본문의 말씀을 원래는 불구하고 여전히 결실한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는데, 사실 우리 집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가 늙어도 말을 빼고, 그 주일 오후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적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늙어도 하는 말 들으면 은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바꾸기를, 원래는 성경에 있는 12절에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또 빛이 청청하다, 이 말씀인데 조금 바꿔서 불구하고 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남자의 후손이 많고 여자의 후손이 작습니다. 교회 밖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의 후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도 아니고 남자 후손도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히 모르면, 명확하게 선을 안 끊어오면, 이게 신자 같은 신자 아닌 사람도 많고 가짜 같은 진짜도 많고 진짜 같은 가짜도 있다는 이런 혼돈 속에서 이게 20년이 돼도 아직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줄을 확신 못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래서 원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려고 얘기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나이 들고 나니까 힘도 없고 또 다리도 별로 안 좋아지고, 옛날에는 같이 걸으면 뒤떨어지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제가 올해 80인데 은퇴 후에 10년이 됐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뒤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후손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씩 감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요약은 뭐냐면 전도가 요약입니다. 왜냐하면 71편, 10편 71편 18절에 거기에 보면 후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늙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전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진짜 제가 화요일 날 그 특공대에 한번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그 이제 교회 그 뭡니까 티슈를 나누어 주고 세계로 교회가 선전이 되는 건 되는데, 복음 전파는 됐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접촉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모른다 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정도로 하고 말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봐라. 예수님의 오늘 여러분들이 내 친척이나 내 가까운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 새끼들이 나한테 예수님을 안 전해가지고 내가 안 믿었다 하면 그 죄값을 너희가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급하고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가치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 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누구냐 투 포인트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 투 포인트.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오늘 주님 오셔도 좀
가볍게 주님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알지요? 근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하니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냐 얘기하려니 그 쉽지 않지요. 예수님이 누구냐 해놓고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한번 다 같이 따라봅시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완전한 사람이냐? 죄가 없어. 조상이 지은 죄도 없고 자기 죄도 없고 동령의 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므로 완전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다 조상이 지은 죄와 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털만큼 많아 죄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 이걸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는 왜 완전한 신이냐? 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고 생각들어요? 이거는 비교 종교학에서 이해되는 말인데, 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냐 이거예요. 다른 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주어야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왜 완전한 신이냐? 모든 신은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뜻, 모든 신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지금 우리 가운데 보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다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존재 앞에, 이 존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안 하면 이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찬양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신이냐? 모든 신은 죽은 신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확실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두 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이걸 가지고 집에서도 연습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하고 친척들한테 하고 이웃들하고 이거 하면 이게 제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 문제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문제거든요. 완전한 사람. 왜 완전한 사람? 죄가 없다. 왜 완전한 신?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죽기 전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못 해줘도 돈 잘 벌이라, 훌륭한 인물이 되라, 그 말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뭘 했느냐, 예수님이 뭘 했느냐 이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이게 이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 저주받는 게 다 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을을 위해서 부활했다요. 을은 뭔가 하면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없어져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을을 위해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예? 나중에 의인이 백향목 같은 13절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서 전도하실 때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고 이거는 꼭 전해야 된다. 내가 만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 친척을 사랑한다면 이거 하나 제대로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
모든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예수님 누구냐? 두 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무엇을 했느냐? 내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죽었다. 의를 위해서 부활했다.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예. 자,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할 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인류는 두 가지로 잠깐 나눈다. 두 가지가 인류가 나눠지면 일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이걸 딱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성령으로 중생받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뭐 종교다원주의나 정교분리나 또 차별금지, 이 모든 일에 교회 안에도 지금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중에도 절반 이상이 자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쪽,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왜 가느냐? 그거는 뭔가 하면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의 후손으로, 왜냐하면 주위가 거의 다 남자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 쪽으로 따라가고 일도 남자 일을 하다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일을 잊어버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활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늙어도 여전히 불구하고라는 말을 아까 썼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11장 1절과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신 것 믿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참 이 우리 세계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제가 말년에 이제 이 세계교회를 와서 죽을 것인지 또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와서 감동하는 게 참 많아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을 훈련시키든지, 저는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완전히 제2, 제3, 제4의 손현보 목사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아멘한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세계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아멘. 하나님이요, 마음 둘 교회가 별로 안 보여요. 물론 이 세계로 교회 외에 약 7천 명의 7천 교회가 겉으로 안 드러나도
바알할 때 무릎을 꿇지 않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름을 세계로로 참 이름을 잘 짓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로 해놓으니까 미국에서 지금요 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마음을 생각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세계로 교회가 진짜 된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목사님도 세계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 한국 목사만 된 게 한국에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이 말이 시간적으로 늙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갈렙이 40년 전에 정탐을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은 전부 믿음 없는 남자 후손에 보고를 했어요. 여자 후손에 보고를 한 것은 누구 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끝까지 충성했다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전이라는 말은 끝까지, 아직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끝까지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을 하고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그 시대의 세 파가 있어요. 세 파가. 첫째는 타협파가 있어요. 타협파. 두 번째는 도망파. 이 도망하는 사람들은요, 막 이래 나라가 어지럽고 하니까 막 돈 뻗들어 써가지고 다른 데로 다 이민을 가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충성파, 끝까지 충성파.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 고신교단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피가, 우리 조상의 이 교단의 흐름의 정체성이 어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뭐 한두 시간, 1, 2년 충성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래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심한다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부터라도 1, 2년, 한두 달 그런 충성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찬송을 하는 거 보면 저도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우리 인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처음에 가니까요 이게 막 영어로 예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영어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그 학교를 자립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가 뭐 아버지가 죽었다고 사고 났다 해가지고 등록금도 안 내고 막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도에나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신학교가 자립하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도와주는 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이 인간들이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해보게 되겠다. 그래가 주일날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성경을 써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특송하는 거는 하루 그날 특송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캠퍼스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충만한 그 팀에게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갖다가 다른 사람 안 주고 제가 설교를 계속 해요. 영어도 어중간하지만 막 설교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뭘 했는가 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이 11조 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하게 해가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것도 막 그런 것도 막 싫지만은 그래 했는데 우리가 우리 그 아이들이 마야마가 한 85% 마야마 애들이 너희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 살았는데 지금 40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지 엄청난 복.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이 복도 너무 급하게 많이 받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복을 갑자기 받으니까 로또 당선된 사람이 잘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지가 망하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딱 완전히 예배를 갖다가 예배에다 올인을 해가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등록금도 안 내고 거짓말도 하던 이 학생들이 감사한금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두 달 지나니까 등록금을 다 내는 거예요. 등록금이 한 학기 50만 원인데 등록금을 내니까 저는 본래부터요, 남 도움 받고 사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는 기질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남한테 의존해서 돈 좀 달라 하는 생각이나 돈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건물로 마지막에 하나 지은 게 뭔가 하면 유명한 큰 건설회사를 해가지고 이제 큰 건물을 하는데 그 이름을 오병이라 짓는데 마산 제일교회 가가지고 마산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도 지어야 되겠다. 누가 은혜 하나님이 감동하면 누가 좀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일시불로 5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600만 원씩 보내겠다. 건축 완성될 때까지. 그런데 제가 금방 안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금방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밝게 안 뜨면 그냥 쉽게 넙죽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권사님 만나가지고 허락을 했다고. 그런데 4,900만 원 딱 보내고 끝이야.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지 않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늙어도 상황적으로 봐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1년 1개월 만에 빚 하나도 안 지고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인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건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이름을 오병의어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 비록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오일도 없고 그 다음에는 소, 우리, 양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구절입니다. 다른 걸 기도하라 이러면 되겠는데, 감사해라 하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기뻐하라 하는 정도로 되겠는데, 이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이 말의 뜻은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성하고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은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시오. 제일 안 되지만은 제일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여자의 후손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할 수 없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의 길을 찾는 것이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오늘 여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이 말씀을 잘 좀 새겨 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80이 되고 나니까요, 별 수 없이 늙음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씩,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와서 하루에 2-3명은 꼭 전도를 했어요. 그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전도하니까 세계롭게 나가요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나타나면 학생들 중에 도망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주의를 지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전도하면 여러분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피해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재미를 보아야 돼, 맛을 보아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믿는 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성하고, 여전히 빛이 청청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은 일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받아서 날마다 설교 가운데서도 이런 복을 받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전부 다 좀 더 정신을 차려서 계속해서 이걸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가족에서 밥 잘 먹고 잘 입고 살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가 없다가, 그 이제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럴 때는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자유자입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었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감옥을 한번 가보라고요. 네? 여러분은 한 넉 달, 5달 있다가 목사님 나오셨다 할렐루야 그것만 알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제가 군대에서 감옥에 한번 갔거든요. 그 내용은 다 설명 안 하겠지만 그런데 처음에 감옥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틀 되니까 서신 위반으로 한 16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월남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대가 한두 달 남아놓으니까 봐준다고 하면서 나보러 감방장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감방장 하니까 장교 음식도 들어오고 참 좋더라고. 그래 이제 감방장 딱 일을 하는데 아이 세상에 이제 저녁 되면 저녁 먹고 저문을 취하는데 내가 이제 저녁 먹고 장교 식당에 저녁 먹고 딱 들어오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는지 미리 지레 얼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이 주보받으려고 탁 이래 했는데 숨소리도 하나 안 들릴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기합 주는 게 저녁 점호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합 주는 걸 못 배워가지고 이 고참이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감옥 밖에 있어도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전히가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지금보다 더 주님을 섬기고 상급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내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자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시작. 자, 92편 12절 시작. 요 앞에 시간이 지났다 하거든요. 제가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의인인 겁니다. 의인. 여기에 의인은 여전히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확인을 항상 해.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해. 여러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첫째는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나.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이 아는, 남이 아는 나. 이 남이 아는 나,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안 싸움하고 직장에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가 깨지고 온갖 일이 남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여서 그렇거든요. 남이 내가 5푼이다 7푼이다 하는데 그거 너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5푼어치다 7푼어치다 내가 아는 나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늙어도 진액이 있는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누구다, 여기에 너는 의인이다 이거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요. 너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제 집사람하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 집사람도 깨지고 나도 깨졌어요. 그래서 깨지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새 신랑하고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깨지는 것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암송하는 그거 하다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집에 와서 항상 씁니다. 보통 그 주보에 있는 그 빈자리에다가 계속 그걸 써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꼭 씁니다. 외울 수 있고 또 영어로 외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다를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나는 5푼이다 7푼이다 나는 뭐 100%다 막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옳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가 누구냐? 너는 의인이다. 만세전에 택했다. 너는 복받기로 정해놨다. 아멘? 우리는 복받기로 정해놓은 자입니다. 만세전에 정해놓은 자예요. 그래야 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지럽고 지금 갑자기 자식 잃고 돈 잃고 하는 이러한 전쟁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해봐요. 그것이 오늘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한 발자국도 예측하지 못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냐? 성경을 읽어야 안다 이거요. 내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오늘 아멘하고 했지만은 이 한 번 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엘케고리의 철학자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화가 수학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종이 앞쪽에는 문제가 있고 뒤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풀다가 안 풀리니까 뒤쪽에 답을 보니까 아이고 이래 쉽네. 그거는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려고 하면 연습을, 그런 디모데전서 4장의 경건의 연습법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자기 삶 속에서 생활 예배가 안 됐는데 의식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물 마시면서 주님을 위해 마십니다. 맞습니까? 그냥 먹었죠. 오늘 점심 먹었죠. 믿음으로 먹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믿음으로 못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지 참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격을 했는데 참 이 세계로교회는 참으로 복받은 교회인데 여러분이 생활 예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생활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때 내 주님을 위해서 마십니다. 예? 내가 밥을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구해가지고 내가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는 그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은 일에 별로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일로 일어나는 하나의 연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먹을 때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주님을 위해서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챔피언한테 물어봐요. 예술가들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하루만 연습 안 해도 손도 알고 남도 알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이 26년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